다니엘서 7장과 8장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지요. 이 환상은 다니엘이 보고 싶어서 본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환상의 내용을 우리가 보았는데 다니엘이 볼 때에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은 환상을 보는 사람이 원해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나 또 환상을 본 사람, 체험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자기 의도와 어떤 소망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환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상. 제가 결혼하기 전에 총각 때에 환상 때문에 조금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처녀 아가씨 자매가 사람들에게 그 자매가 저하고 결혼하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환상을 봤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도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실 텐데 나는 아직 못 봤다고, 환상을.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좀 이렇게 잠잠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 잘못하면 제가 거기 끌려갔으면 지금 제 아내와 결혼 못했을 수도 있겠죠. 자, 어떤 사람이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굉장히 막 보고 싶다든지 어떤 일을 집중적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꿈에도 나타날 수가 있고, 자기 의식이라고 하죠. 무의식 속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꿈에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글쎄요,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헛개비를 보았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한 소문이 퍼지게 되자, 또 그 이전에 이미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고를 받았죠. 그때부터 사탄은 거짓을 발동시켜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냈는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거는 성경에도 나온 내용이죠. 거기에다가 제자들이 너무 자기 선생 예수를 보고 싶어 해서,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사람인데 너무 예수님을 사모해서 그야말로 헛개비를 본 것이다, 그런 거짓말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역사했습니다. 우리 어떤 일을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환상이나 그런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착각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착각을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환상은 우리의 뜻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시면 저나 여러분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오늘도 환상을 보여주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모든 환상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개인을 구원하시든 또 나라를 구원하시든 또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시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환상들이고, 그것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관계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수도 있고, 또 환상을 보여주실 수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의 영적인 체험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자랑을 하거나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뭐 내가 본 천국, 아 나는 천국을 보고 왔다, 나는 지옥을 보고 왔다, 간증을 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체험과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고 볼 수 있어요. 뭐 다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객관적인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객관적인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꿈을 통해서나 어떤 뭐 이게 환상이냐 현실이냐 뭐 어떤 그런 체험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체험을 객관화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뭐 자랑을 하거나 그것은 조심해야 될 일이고 삼가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개인적인 체험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있어요. 그런 개인적인 하나의 체험과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비밀스러운 그런 어떤 사건으로 간직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환상, 뭐 이상, 계시, 이단이 보면은 이런 데서부터 잘못됨으로 해서 이단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고요.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계시를 받았다,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적으로 계시를 받는다,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7장과 8장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내용이었어요. 이상한 짐승들이 나타나고 또 그것이 멸망을 당하고,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 각 나라의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다니엘이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본 환상을 성경에 기록은 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떠들거나 자랑하거나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첫째는 주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the Lord라는 말인데 주.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주라는 단어가 어쨌든 42회 정도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한 절 안에도 몇 번씩 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란 말, 가시란 말은 12번 나옵니다. 여호와란 말이 한 5번 정도 나와요. 이 여호와는 원래 야훼라고 그랬는데 야훼는 감히 인간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야훼라는 단어의 자음자만 따오고 거기에다가 모음을 붙여가지고 야훼에서 여호와란 말이 나왔어요. 여호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야훼란 단어는 잘 읽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주, 또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주라는 거예요. 주. 신약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호칭하기도 합니다만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본 환상의 일부가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다니엘은 기도를 하는데 3절에 보니까 아주 비상한 각오와 자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셨죠?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젊어서는 그래도 금식 기도를 좀 했는데 좀 나이가 드니까 금식 기도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3일 정도 금식 기도 정하고 기도하면은
하루는 잘 넘어가는데 이틀째가 되면은 눈만 감으면은 맛있는 것들이 막 머릿속에 성경을 보든지 책을 읽든지 하지 아니하면 이틀째만 되면은 맛있는 게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고 3일 금식 끝나기만 해봐라. 내가 가서 그걸 꼭 먹어야 되겠다. 이틀이 지나면 이제 3일째는 마지막이니까 잘 됩니다. 5일 금식을 하게 되면은 한 3일째가 또 고비예요. 어쨌든 뭐 저는 40일 금식 기도를 못 해봤습니다만은 참 굉장한 분들이죠. 40일 금식하는 분들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베옷을 입었다. 이게 장례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상적인 사태에 또 죄를 뒤집어 썼다. 머리에 막 티끌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먼지를 흙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정말 몸부림치는 어떤 그런 간절한 그런 모습으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첫째로 격변하는 주변 정세, 국제 정세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시면 9장 1절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자, 여기 메대 족속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메대와 바사가 나옵니다. 두 나라는 처음에는 연합국으로 이루었는데 나중에는 이 바사로 메대 바사가 바사 제국으로 바뀌어져요. 바사 제국이 어떤 나라인가 세계사에 보면은 페르시아 제국이 나와요. 그 페르시아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사예요, 바사. 자, 그러니까 이 메대 족속의 다리오라는 사람이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여기 갈대아 나라는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 제국이 다스리고 있다가 이제 메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메대 바사의 제국이 세워지는데 그때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초대 왕으로 구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던 첫 해 그 말이에요. 이제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갔던 그 나라가 망했어요. 다니엘이 본 환상을 앞에서 보면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것을 예고했지 않습니까? 그 예고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고 나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기도했는지 그건 우리가 뒤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이제 제국이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고 왕도 새로운 왕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때에 2절에 보시면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책을 통하여, 예레미야 성경책이겠죠? 예레미야서를 그가 읽고 그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레미야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예레미야서 25장 성경 앞으로 가겠습니다. 에스겔 앞에 예레미야 25장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1090쪽. 자, 제가 11절 읽고 여러분들이 20절 읽겠습니다. 제가 25장 11절 읽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자, 여기 숫자가 뭐가 나왔죠? 70년이 나왔어요. 자, 70년 동안 이 민족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제국에 종살이 한다 이 말이에요. 식민지로.
이거는 예언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을 예레미야가 한 것입니다. 이 예언한 것을 다니엘이 예레미야 성경을 통하여 보다가 70년 예레미야가 예언했는데 이제 70년이 다 됐다는 말이죠. 왜? 12절에 보시면은 70년이 끝나면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 갈대아 땅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나라가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70년이 되면은. 이제 그 말씀대로 바벨론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당할 70년의 고난이 끝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제 70년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민족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마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이 기도를 한 것이죠. 우리가 연도를 정확하게 보면은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 한참 흥왕했을 때로 돌아가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아주 힘을 기르고 이스라엘을 1차 침공한 연도가 BC 605년이에요. BC 605년에 1차로 침공을 했고 19년 정도 지나서 BC 586년에 남쪽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 시점이 다리오 왕 원년인데 BC 539년이었어요. 539년. 그러니까 이때 바벨론 제국이 망한 것이죠. 그 다음 해에 538년 다리오 왕이 즉위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고레스의 칙령이 선포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536년에 완전히 귀국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BC 605년 바벨론 제국이 맨 처음 유다를 점령했을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완전히 돌아온 BC 536년. 이것을 딱 계산하면은 70년이 딱 떨어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숫자를 개발하게 하고 산수를 만들고 수학을 만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하나님만큼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정확하신 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돈이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이 필요해가지고 하나님 이 100만 원을 언제까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정말 예기치 않은 데서 돈이 생겨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감사했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좀 아쉽더래요. 이왕이면 200만 원으로 기도할 텐데 200만 원 달라고 할 텐데. 어쨌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아마 계실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정말 딱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시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거짓말은 못 하시는 분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모든 예언을 그대로 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70년 동안 너희가 고난을 당하리라. 70년이 지나면 바벨론 그 갈대아 땅의 왕과 나라를 멸망시키리라.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이 지금 다니엘이 지금 생존하는 그 당시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70년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70년을 우리나라에도 억지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6.25 전쟁이 난 지가 2020년이 70주년이죠. 50년 났으니까 하나님 이제 70년 동안 분단하게 하셨으면은 이제는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소원일 뿐인 것이죠. 이렇게 역사적인
격변기 아닙니까? 지금 뭐 바벨론 제국이 그 큰 힘을 자랑하던 제국이 그냥 메데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새로운 제국이 세워지고 새로운 왕이 와서 다스리고, 자, 이런 격변기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났고 격변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후보들 뭐 말하고 지금 논쟁하는 거 보십시오. 저는 참 너무 실망이 크고요. 이 나라가 언제 좀 정치가 좀 발전할 수 있을까? 성숙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우리 기도해야 되고요. 또 기후의 변화가 심해서 뭐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기도할 때고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정말 우리가 더 열심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통회하며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 중보하는 회개의 기도였어요. 3절에 보시면은 기도의 자세가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정말 간절함을 볼 수 있어요. 4절에 자복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쭉 보면은 범죄, 죄, 이런 표현을 7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런 수치를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좀 쉬운 말로, 세상적인 말로 하면은 우리는 벌을 받아 싼 사람들입니다. 벌 받을 짓을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패역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계속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떠났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듣지 않았다는 말을 4번이나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회개하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주된 내용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제가 잘못을 하고 싶어서 잘못했습니까? 그 사람이 하도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못 살게 하니까 나도 그랬죠.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모든 앞뒤 상황, 억울한 형편, 하나님이 다 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게 어떤 가식이라든지 외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죄도 회개했습니다. 또 자기의 조상들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도 중보하며 하나님,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가 말씀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아뢰기 전에 먼저 이런 통렬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위해서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동성애 법을 만들려고 국회의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차별금지법인가요? 그런 것들을 지금도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카톡에 보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는데 반대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그런 내용들이 와요. 우리 국민들이
뭘 그렇게 알겠습니까? 솔직하게. 국민들은 자기 살 일에 바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뭘 하는지 그렇게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무슨 법을 만드는지도 관심도 없고 정보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나라의 지도자들이 법을 하나를 만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직하고 바른 법을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때에 니느웨 백성들이 먼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니느웨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니 40일 지나면 우리나라가 망한데 나라가 망해서 되겠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셔. 저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신 요단강을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멸하실 수 있을 거야. 회개하고 백성들이 먼저 회개했어요. 그 소식을 전해들은 니느웨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조서를 내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든 국민들과 여러분들이 키우는 짐승과 가축 모두 다 금식해야 됩니다. 베옷을 다 입히십시오. 요즘 보면은 그 반려견이라고 합니까? 반려동물들 옷을 입히는데 가만히 보면 니느웨에서 성경을 보고 배운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처음 나오잖아요. 성경에 동물들에게 베옷을 만들어 입혔다고. 왕이 조서를 내려서 온 나라가 다 회개에 동참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셨잖아요. 심판을 그냥 취소하셨어요. 정말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아닙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심판까지도 취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지도자들을 위하여 정말 이 다니엘처럼 회개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16절에 주의 공의를 따라, 7절, 14절, 16절에 계속하여 공의란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의란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모든 법칙대로 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 하나님은 다 공의롭게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법대로 다 다스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운동 경기를 하는데 심판이 있습니다. 만약에 심판이 매수를 당하여서 한쪽에 유리하도록 잘못 판단하고 판정한다면은 그 경기는 완전히 부정한 경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완전히 망치는 경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인간의 판결은 그렇게 치우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다는 것을 다니엘은 인정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대로 바르게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4절에 인자란 말이 나왔고요. 7절과 16절에 지금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저주가 우리에게 내려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18절에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우리가 죽어마땅하고 하나님은 공의대로 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큰 긍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죽어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용서하십시오, 행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자신을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우리는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만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말할 때에 다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우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정말 애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애원하며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잘못을 깨닫고 자백하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어려운 시간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서로가 서로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왔지만 좀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계속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